가게 가면은 보이는 대로 다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없는 음식을 당장 내놓으라고 떼를 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계속 요구만 합니다. 조금만 더워도 덥다고 징징대고,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징징거리고, 조금만 배가 고파도 참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댑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지요? 누가 그래요? 어린아이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참습니다. 이해해 줍니다. 그렇다고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어리지 않는 나이인데도 하는 행동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른인데도 아이만 또 못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 들어보셨나요?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무에게나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심지어 죽게까지 하는 사람 말입니다. 경찰이 그 범인 잡아가지고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화가 나서 그랬대요. 30세, 40세 아들이 늙은 부모를 폭행했답니다. 경찰이 그를 잡아다가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용돈 주지 않아서 그랬대요. 엄마가 있는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가 아이를 굶어 죽게 했대요. 경찰이 붙잡아다가 왜 그랬냐 했더니 며칠 동안 PC방에 가서 게임하고 놀다가 애를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황당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어른인데 행동은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영어로 old infant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만 든다고 어린이 아니지요.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말하는 철든 아이가 있는가 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아이처럼 행동하는 철이 들지 않는 어른들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나이에 걸맞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상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오래 교회를 다닌 성도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에 참석해요. 수요 예배 참석합니다. 심지어는 새벽 기도까지 참석해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여러분, 아이이지만 철이 든 아이 어른 같은 교인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교회에 출석한 지는 횟수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지금도 새신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해도 가뭄에 콩나듯 교회에 나옵니다. 제자 훈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도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봉사도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도 말입니다. 어른이지만 아직도 철들지 않는 어른, 아이 같은 교인이지요. 여러분, 그럼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아이 어른인지, 아이 어른인지, 어른 아이인지, 내가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최소한 원하시는 것은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 연수에 걸맞게 교회 생활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더 바란다면 어른 아이가 아니라 아이 어른이 되기를 원하지. 신앙의 연수보다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맡고 있는 직분보다도 더 봉사하는 권사 같은 집사, 장로 같은 집사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의 12절 15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같은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이는 어리지만 젊지만 어느 나이 많은 어른들도 너를 가볍게 보지 못하도록 아이 어른 같은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면이 여러분 디모데에게만 하는 권면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권면으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른 아이 되지 말고 아이 어른 되라. 철든 신앙 가진 성숙한 교인이 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성숙한 교인 됩시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성숙한 교인 됩시다. 성숙한 교인 됩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철든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 밑에 노란 것이 뭐가 돼요? 그래서요, 본이 돼요. 여러분, 본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밖에서 놀다가 늦게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항상 확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너 어디 가서 무엇 하다가 이제 오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실 때 길가에 창길이네 집에서 놀다가 왔다 그러면은 언제나 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전 큰 집에 가서 형하고 놀다 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늦게 와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형은 놀아도 집에서 책 가지고 놀고 바둑 두면서 놀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창길이네 집은 동네 주막집이었습니다. 길가에 있었지요. 가게가 있었습니다. 술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항상 술 마시고 화투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고 동네 아이들이 거기 모여서 군것질하면서 놀고 있었고 그 집의 아들 창길이도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제가 놀아도 본받을 만한 사람들과 놀아야지 본이 안 되는 애들과 거리를 두고 살라고 그러셨던 거지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자라면서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가까이해서 내 자식도 그 사람처럼 되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닮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가까이 하기를 다들 원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좋은 사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사람 본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하고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교인들에게 나를 뭐하라 그래요? 본받으라 그래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 앞에 나 본받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참 바울 되게 교만하다. 어떻게 저렇게 나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성격과 자기 어떤 성향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본받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것이 뭔가.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뭐대로 행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여기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을 보면은요, 스토이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스토이케이라는 말은 보조를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예수님 뒤에 서서 예수님하고 보조 맞춰서 내가 걸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내 보조를 맞추면 너희들도 예수님 닮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믿어도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조를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면 나 예수님처럼 하겠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누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이 보이고 전도의 식구들이 보이고 교회 오면은 권사님 보이고 장로님 보이고 집사님들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본받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사람 참 제대로 믿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나도 저 사람 하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섬기는 모습 나도 따라하고, 그분이 헌신하는 모습 나도 따라하고,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나도 따라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여러분 바르게 신앙생활 성숙하게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 줄 모르겠지, 어떻게 해야 목회 잘하는 줄 모르겠지, 그러면 나를 봐. 내가 예수 믿으려고 최선을 다하거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목회하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보고 나 따라하면은 너도 나처럼 예수 닮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아서 본받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성숙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본이 돼야 된다. 내가 변해야 주변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부모인 내가 변해야 자식이 변해요. 아내인 내가 변해야 남편이 변하고, 남편이 변할 때 아내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안 변하면서 자꾸 너 변해라, 당신 변해라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보고 따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면은 내 자녀들도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내가 11조 생활 안 하면 내 자녀들도 11조 생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구역 식구들 앞에서 계속하면 그 구역 식구들 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이 일상화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 따라하게 되어 있고, 새신자는 전도한 사람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덜 부단히 어떻게 살았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에게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다. 마치 사냥개가 토끼 잡으려고 힘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자기는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식 앞에 너도 아빠처럼 이렇게 주일 지켜야 돼. 너희도 아빠처럼 기도 생활해야 돼. 너도 엄마처럼 성경 읽고 봉사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술 마시면 아들 앞에 앉혀놓고 아들아, 너는 절대로 이 애비처럼 살면 안 돼. 딸아, 너는 절대로 이 엄마처럼 인생 살지 마.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삶이 본인이 되지 못했으면 후회스러워서 그러겠어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만 자식은 그러지 못해요. 뭘 봤어야 변하지, 그죠? 뭘 봤어야 본을 받지. 계속 술 마시고 왓두치고 노름하고 싸우고 그것만 봤는데 아들아 너 절대로 나처럼 살지 마. 본 게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이 되는 삶. 시신자 앞에서도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기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비신자 작정하고 전도하자고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을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데 본을 뭘 보여줘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5가지 본을 보여줘야 될 것을 말합니다. 첫째, 말의 본이 되라. 행실의 본이 되고 사랑하는 것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의 본이 되라. 행실의 본이 되라. 사랑의 본이 되라. 믿음의 본이 되라. 정절의 본이 되라. 그렇게 살면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네가 아무리 어려도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말과 행실,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면 아무리 오래 믿었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교인들이 그런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마음속으로 여러분 늙은 나이로 생각을 해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나이만 먹었지, 교회만 오래 다녔지 절대로 그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15절에서도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정절에 본이 되게 살아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까요? 13절 말씀 보지요. 여기 보니까 전념하라 그랬어요. 힘쓰라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보라는 거예요. 뭐에? 3가지 것. 첫째, 뭐 하는 거예요? 읽는 거 전념하라. 두 번째요,
권하는 것 전념하라. 세 번째요, 가르치는 것 전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읽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읽으라고 했는가? 성경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안 읽으면 안 되지요. 안 읽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성경은 교과서예요. 영적인 교과서. 우리가 지금 성도 되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학교에 모여서 성경을 교과서로 가지고 지금 영적인 수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자기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성경. 자기 성경.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성경이 없는 분이 혹시 계시면 자기 성경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남이 그냥 쓰다가 집에서 안 읽는 성경 있으면 한 권 줘. 절대 그러지 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남의 쓰는 것 재활용품 갖다가 사용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 사야 돼요. 내 돈으로 사야 돼요. 누가 선물해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잘 여러분 내 성경 삼아서 열심히 읽지만 없으면 내가 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없이 교회 다니면 교과서 없이 학교 보내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교과서도 없이 학교 다녀가지고 뭘 배우겠어요?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요, 가방에 책이 없어요. 도시락하고 운동하고 책본만 갖고 학교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도 그래요. 가방 열어보면 노트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뭘 학교에서 배우는지, 이 나라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 다 교과서를 두고 공부는 학교에서 하고 숙제는 도서관에서 하고 나머지 시간은 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뉴질랜드에서 교육 방침은 어떻게 놀 것인가를 가르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지 학교에서 몇 점 더 맞을까를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나라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제 할 일 잘하는 걸 보면서 야, 교육 방식이 우리나라하고는 틀려도 너무 다르다, 이걸 느꼈습니다만 여러분 어쨌든지 교과서 없으면 공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교과서 성경을 여러분 꼭 사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선물할 때 여러분 다른 선물보다도 이번에는 한번 내가 성경을 선물해 주리라 생각하고 성경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성경 사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선물 한번 해보세요. 부모는 언젠가 자녀 곁을 떠나도 그 자녀는 부모님이 사준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부모님 생각하면서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 안 다녔지라도 성경 사서 자식들에게 선물하는 믿음의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성경이 있다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내 성경이 있어도 일주일 내내 가방 속에만 가둬놓은 성경,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가방에 가둬놓고 벽에 걸어놓든지 책상 밑에 어디다가 집어넣었다가 주일날 되면 가지고 와서 본문 읽을 때는 한번 찾아보고 열어보고 또 그냥 딱 덮어가지고 집에 가면은 또 가둬놓고, 여러분 가방에 갇힌 성경, 책꽂이에만 장식용으로 꽂혀 있는 성경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성경을 가졌으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보다 더 귀한 영혼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육신도 움직이고 활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 먹고 예배 끝나면 또 점심 먹고 또 조금 지나서 저녁 먹고 그 사이 또 배고프니까 간식 먹고. 왜 그래요? 에너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힘이 없거든요. 힘 없으면 다른 일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 얻으려고 여러분 양식 먹는 것처럼 영적 에너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힘이 없습니까? 전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봉사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기진맥진해가지고 겨우 생명이나 연명하듯이 신앙생활 하니까 언제 잘하겠어요? 안 자라요. 교회 10년 다녀도 전도할 줄 모르고 봉사할 줄 모르는 이런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하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한 번은 읽어야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4장씩 읽으시면 1년 딱 돼서 한 번 완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4장씩 읽으시나요? 안 읽으신다면 1년에 못 읽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루에 한 장밖에 안 읽어. 그러시는 분은 매일 한 장씩 읽어도 이거 다 읽으려면 몇 년 걸려요? 4년 걸려요. 4년. 근데 한 장씩 읽으시나요? 한 장씩 읽으시나요? 대답해 보세요. 아니 나는 반 장밖에 못 읽어. 다행이에요. 근데 반장도 매일 반장을 읽을 때 이거 다 읽으려면 몇 년 걸려요? 몇 년 걸려요? 8년 걸려요. 8년. 근데 반장씩이라도 읽으시나요? 안 읽는다면 10년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합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하나님 앞에 설지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무엇 하느라 성경도 제대로 한 번도 못 읽고 여기 왔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할 말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책망 듣지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눈으로 성경을 읽을 만한 때에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멀리 있던 책 한 권쯤은 가지고 읽으면서 가을을 지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읽지 않고 가을을 지난다면 낭만도 정서적인 아름다움도 영적인 은혜도 없이 메마른 가을을 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읽는 것을 전념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전념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죠? 성경을 읽었으면 그것을 믿어야 되고 읽고 믿었으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고 친구에게 알려주고 새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이유가 네가 읽고 영적 양식 삼아 은혜 받고 받은 은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뭘까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네 속에 있는 은사, 장로회에서 뭐 받을 때에 그래서요? 안수 받을 때에 주신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물론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에도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수하여 직분 받는다 할 때 안수하여 직분 받음을 받는 자가 목사입니다. 장로이고요, 또 집사 중에서도 안수 집사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성직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직을 세웠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직 줄 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이렇게 직분을 세우도록 했지요. 이 외에도 우리는 세례받을 때, 여러분, 또 구원받을 때, 또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 영적으로 다 안수받듯 하나님의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안수하여 직분을 세워준 하나님의 사자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내가 누구의 기도를 받아 권사가 됐는가? 내가 누구의 안수를 받아서 안수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또 목사가 됐는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잊어도 성직 받을 때 그 순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다짐했던 그 각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마다, 직분을 받을 때마다 각오를 갖지요. 내가 직분 받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리라. 일평생 교회에서 주님께 충성하리라. 주님의 사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동역자가 되리라. 입은 다물고 손과 발로 봉사하리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며 살리라. 여러분, 이런 초심, 여러분 초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첫사랑을 되찾으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처럼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각오하고 다짐했던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심 잊지 말고 그 초심대로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이 또 무엇일까? 15절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읽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 초심을 붙잡고 그 초심대로 충성하는 일, 이 모든 일에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래서요? 전심 뭐예요? 전력하라는 거예요.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전력, 힘쓰고 애를 써서 그 말입니다. 전심전력의 반대말은 건성건성 대충대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절대로 건성건성 대충대충 살아가지고 좋은 일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해도 건성건성 대충대충 이래가지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앞서지 못해요. 남이 다 차지하고 남은 자리 뒤치다거리하는 그런 위치에서는 일할지 모르지만 리더가 되기는 건성건성 대충대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진로를 위해서도 건성건성 대충 주일날도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아르바이트해서 그냥 돈 버는 거 여친 남친의 선물이나 사주고 공부도 대충 하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좋은 길 열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해도 건성건성 대충 늦게 그냥 문 열고 일찍 문 닫고 그냥 남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여러분 그렇게 장사해가지고는 안 돼요. 현대 감각에 맞게 어떻게 하면은 매상을 많이 올릴 수 있는가 연구하고 경험하고 그런 데 가서 또 배우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남보다 일찍 문을 열고 늦게까지 문 닫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애쓸 때 가게도 되는 것이지 건성건성 대충대충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면 교회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오면 좋고 전도도 하면 좋지만은 안 와도 상관없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생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무엇든지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지런히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힘들다고 어려운 일 생겼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맡았으면 계속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 두 가지 의미죠. 여러분 첫째 의미는 죄 문제 해결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천국의 약속을 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이게 기본적인 구원이죠. 근데 두 번째 구원은 삶 속의 문제 해결받는 거, 이것도 구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은 두 번째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자, 믿음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생활도 형통하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삶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 어른이 될지언정 늙은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믿는 횟수나 자랑하거나 과거의 신앙 경력이나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에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여러분 지난해보다 나은 금년,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도 잘했지만 지금 더 잘하고 내일은 더 잘할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며 봉사하며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통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